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사역의 말미에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역의 초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청결에 관한 요한의 기록과 공관복음의 기록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요한의 기록대로 사역 초기에 행하고 또한 공관복음의 기록대로 마지막 유월절 때 한 번 더 청결하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로는 첫째, 공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과 둘째, 첫 번째 청결 때 유대인들이 무명의 갈릴리 선지자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잘못된 행실들을 그대로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두 청결 사건 사이에 2, 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도 두 번의 성전 청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볼 때 사역 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 마지막에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공생애를 마치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헐고 다시 짓는 영적 성전 청결의 의미를 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러한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 요한이 6월절이라는 명절을 언급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모였음을 전제할 뿐 아니라 성전을 예수님과의 관련성 안에서 재해석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12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의식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셨고 또한 열성적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이 유대인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과 환전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며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6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 일주일을 지키며 많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인해 가축 시장으로 변한 것을 보셨습니다. 본래 멀리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시작했던 것이 대제사장의 이권이 개입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짐승을 검시하기 위한 수수료와 흠이 없음을 인정하기 위한 보수 등이 매겨지면서 성전 안으로 부정과 부패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환전하는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던 화폐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역시 높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는데 아마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모는데 쓰다가 버린 노끈들을 주어 채찍으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는데 그들은 엎어진 돈을 주울 수 있기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로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비록 성전 청결을 위해 거룩한 분노를 바라셨지만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신중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반대로 세상의 더러움이 성전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시장 바닥이 된 결과 이방인 경배자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고 다른 유대인들은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17절 18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열심으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초점을 자신들에게서 예수님께 돌리면서 그렇게 비판할 만한 권위가 있다면 그에 걸맞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표적을 보여서 본인들이 믿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시비조의 요구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답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의 불순한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답을 하시는데 그들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아는 독자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대화 내용은 요한복음에 쓰여 있지 않은데 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상징적 의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실 것은 성전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힘들어 지은 성전이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흘 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어 요한은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요한은 증언하는데 여기서 믿는다와 의탁한다는 말이
같은 헬라어인 피스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사악함과 무력함을 잘 알고 계시며 그것 때문에 인간이 되어오셨기에 그분이 인간을 믿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시편 말씀을 기억했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